본문의 생명의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 41장 우리가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맥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9장에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묵시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너의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 평안하겠지만 네 다음 시대, 앞으로 100년 안팎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에 시사야는 39장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내 생전에 우리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40장으로 넘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40장, 41장의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이지만 히스기야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4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세상의 포로가 된, 사람들의 포로가 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되고 걱정의 포로가 되고 근심과 질병 혹은 무엇의 포로가 된 우리의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기 바로 전 4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나니 말씀하시면서 포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청년이라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기다리고 앙망하는 자, 하나님 향해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로 마치 우리 마음이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우리 인생이 무엇에 억압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8절에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포로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거기서 눈물을 흘릴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이지만 그리고 이 4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무너지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연약한 인간은 두렵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포로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고 우상을 만들고 바벨론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8절에 그러나 하면서 너희가 아직까지는 두려움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고 두려움 가운데 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다면 이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너희가 포로 생활 가운데 고생하지 않고 너희가 이제는 포로 생활 가운데 염려하지 않으리라면서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한 해의 삶이, 지난 한 달의 삶, 지난 한 주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에 얽매인 삶일 수도 있고
여러 어려움으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삶일 수 있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러나 우리 삶을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치유시키시며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종이라고 말하면 주인과 종 이 이미지가 떠오르고 주인은 뭔가 나빠서 이 종을 못 살게 굴고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종은 뭔가 서러움에 늘 당하는 그런 존재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성경 전체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이란 표현 또한 가장 이상적인 주인과 종의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때로는 자신의 양아들로 삼을 정도로 자신의 가장 귀한 가장 귀중한 아들을 맡길 정도로 자신의 종을 극진히 대우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을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믿고 맡길 정도로 정말 엘리에셀을 존중히 여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나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라면서 그 모세를 향해 얼굴을 대면하여 볼 정도로 모세를 극진히 대우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종된 사실을 자부심 있게 자랑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성경에서 주인과 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처자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귀한 사명에 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목회자만 종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실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 에서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이삭조차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더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형 에서를 제끼고 자신이 축복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 무엇보다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자 은총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외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의 친구야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나의 친구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정말 친구 대하듯이 편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까인 친밀한 관계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찬송가를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또 2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의 종, 나의 택한 자여, 나의 친구야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제로 어떤 걱정과 염려로 우리가 마음이 휩싸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거듭거듭 부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자리로 부르시며 나와 함께 대화해보자.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 너의 걱정이 무엇이고 너의 두려움이 무엇이고 너의 염려가 무엇인지 한번 나에게 말해다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엔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 하지 말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보좌 앞으로 부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참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도하라, 예배하라, 찬양하라 이런 표현보다 더 많이 쓰인 표현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혹 학자는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기 쉬운 존재이기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려 366번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고통이 안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분명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폭풍과 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우리 인생을 전복시킬 만한 여러 폭풍과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주무시던 때 고물에서 깨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폭풍 가운데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폭풍우도 잠재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분께 기도드리시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에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부모님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는 나에게 안겼고 너희는 나에게 업혔고 너희가 노년이 되고 너희 머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업어주고 품어주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가 부모님 배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안고 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품고 구하여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당황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평상시 알던 것도 쉽게 까먹게 됩니다. 지금은 휴대전화가 있어서 번호가 다 기록되어 있지만 때로 예전에 휴대전화가 없고 집전화만 있을 때 때로는 어느 집을 가고 어느 관공서를 가면 비상연락망이라고 그 옆에 적혀져 있습니다. 도둑이 들면 112, 불이 나면 119. 정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다급한 일, 예상치 못한 일을, 놀라는 일을 당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것조차 잊어버려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희가 위급한 일을 당할 때 112를 누르기 전에 119를 누르기 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 나를 찾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놀라는 상황, 우리의 비상 상황에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근데 다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함께하리라 하면서 거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의 체질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가 먼지와 같이 미약한 존재의 그런 믿음인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느 자녀가 부모가 내가 반드시 이것을 너에게 사줄게, 내가 반드시 이 장난감을 너에게 사줄게 10번이나 거듭, 아니 366번이나 거듭 약속하면서 확답했는데 자녀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서 부모님이 사주실까 안 사줄까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다 말한다면 부모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심,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를 건져내심,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주의 그 친밀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 근심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며 우리를 도와주는 주의 말씀과 그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진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기도 제목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리오며, 또한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주 앞에 부르짖는 온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이 주 앞에 상달되어 속히 응답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